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모두 이제 너무나 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시 본문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역하느라고 너무 이제 바빴어요. 그래서 쉬게 하시려고 한적한 곳으로 이제 가게 하지만 사람들이 알고 또 따라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에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다가 날이 이제 저물게 되자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자고 제자들이 제안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게 뭐가 있냐 물어보시고 떡 5개하고 생선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니 남자만 세어 봤을 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가 됐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10,000명이 좋게 넘는데 그렇게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다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늘 예수님의 이적 사건에는 주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그냥 표적 자체에 이제 꽂혀서 엄마가 화내면 엄마가 화내서 울고 엄마가 조금 이뻐하면 또 이뻐서 좋고 그렇게 하지만 자라면 엄마가 화를 낼 때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그 의도와 섭리의 귀를 기울이듯이 표적에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에 꽂히지 마시고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오늘 반드시 그것을 건져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창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뭐에 대한? 말씀에 대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창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크게 2가지로 이제 그 하나로 이제 요약하면 그것이지만은 2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무리 빈들이고 광야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오직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 그 빈들이 그 광야가 이적의 기회가 되고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너희가 나가서 그렇게 빈들과 광야 가운데서 허덕이고 두려워하고 있는 양무리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시고 보이신 그 방법대로 그렇게 목자의 사명을 다하라고. 그런 메시지예요. 두 가지가. 쉽게 표현하면 뭐죠? 하나는 먼저 믿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체험하라가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체험했으면 나아가서 가족과 양무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빈들이 어떻게 광야가 되는지 그렇게 체험케 하도록 그런 사명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맨날 어린애처럼 전에 저렇게 하나님 음성 듣고 또 이런 기적을 체험했으니 이번에는 또 문제 앞에서 나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 맨날 이렇게만 믿지 마시고요. 예. 자, 지금 요새 우리가 생명의 삶 교재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전 교인이. 그래서 마가복음 4장, 5장 그리고 지금 6장입니다. 예. 오늘 또 주일날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8장에 칠병이어 말씀이 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제가 그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무리 씨앗에 생명이 있어도 씨앗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씨앗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지만 그것을 땅에 심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신다. 그걸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4장 5장 쫙 이어가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실전 교육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실전 교육을 시키려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굳이 그날 밤에 거기서 묵지 않고 또 해가 저물었는데 풍랑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건너가자고 하세요. 그래서 그 풍랑이 이는 그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아가서 이제 귀신을 쫓고 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전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는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밭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순종으로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죠. 이것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무리 배우고 들어도 내 삶에 풍랑이 이는 그 풍랑 속에서 실전으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풍랑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빈들에서 그렇게 빈들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예, 시청관 교육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 때에 빈들이 예수님의 이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오직 우리 힘으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내 생각,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 생각, 내 계산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주님의 주일 성수를 주님 앞에 드리고 11조를 내고 막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의 경험을 하잖아요. 성령님의 음성까지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거하고 무엇을 경험하는 거하고 내가 실제 삶 속에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내는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예, 이것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었냐면은 제자들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35절, 36절 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네. 하루 종일 이제 가르치시고 때가 저물어 가네. 해가 저물어 가듯 사업이 기울어져 가고 부도가 날 지경에 이르고 건강해졌던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이 모든 것이 해가 저물어 가는 삶과 같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예, 빈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져 가서 지금 통장에 잔고가 비어 있고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게 빈들과 사막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36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무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고 지금 통장에 잔고가 비어 있고 처해 있는 상황이 빈들과 사막과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이라는 무게, 내가 부모라는 무게, 그렇죠? 내가 또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독립하고 내가 부모한테 의지하지 않고 독립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삶의 무게로 인해서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두루 이 촌과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한 제자들처럼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예. 지금 제자들이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상황을 봅시다. 지금 좋기 10,000명이 넘어요. 근데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가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촌이에요, 촌. 이렇게 빌딩 숲, 아파트 숲이 많은 대형마트가 있는 데가 아니라고요. 자, 그럼 이 10,000명이 좋게 넘는 이 무리들에게 촌에 있는 가게에 간다고 해결되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대형마켓처럼 뭐 홈플러스는 11시까지 하나? 보통 10시까지 하고 또 하나로는 뭐 식자재 매장은 12시까지도 해요. 지금 대형마켓처럼 밤늦게까지 하지도 않습니다. 해가 저물면 가게 문도 닫아요. 그리고 대형마켓이 있다고 해도 그 10,000명이 넘는 그 무리들을 대형마켓이 2개 있었다고 합시다. 그 마을에 빵하고 우유하고 다 먹일 수 있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림도 없음을 아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 37절에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 마을에 가서 대형마켓에 가서 먹게 하소서. 지금 오늘날을 이제 우리라면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이제 누가 말한 거냐면 마태복음에 있는데 빌립이 말한 겁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 품삯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숫자, 이 많은 무리들을 요새는 뭐 빵이 3,000원씩 하지만 500원으로 칩시다. 우유하고. 그렇게 해도 5천만 원은 좋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돈 한 푼 지금 없는데 예수님 따라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 전부하고 이렇게 예수님 따라 제자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이 무리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아니 우리 보고 먹이라고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이제 황당하게 또 이러세요. 아랑곳 하시지 않고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예.
지금 오늘 이제 여기 이제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데, 오늘 이제 주일날 이 말씀에 마가복음 8장은 이방 지역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칠병이어는 데가볼리라고. 그래서 주석에 데가볼리가 어디인가 찾아보니까 로마 제국 동쪽 지역이더라고요. 데가볼리가. 그 이방 지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이제 몰려가고 또 해가 저물어 가니. 근데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제자들이 그래요. 뭐라 그러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5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부흥회를 하신 것 같아요. 자,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제자들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미있어요.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어디서? 그때도 어디서 먹였냐고요. 그 빈들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먹였는데 지금 또 잊어버리고 어디서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도 이 무리들을 이제 먹을 게 부족한데 우리에는 돈이 없는데 그렇게 하시나이까 했을 때 주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떡 5개하고 생선 2마리. 네. 38절 본문 띄워주세요. 이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에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는데,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떡 5개하고 생선 2개 뿐이니이다. 예. 어쨌든 저희 같은 내용이지만 지금 어감이 다르죠. 지금 마태가 기록한 대로 지금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도 없다고요, 지금. 아마 우리 강 목사님이 혼자서 다 먹어치워도 부족한 양일걸요. 떡 5개 하고 생선 2마리는 네. 부족하죠. 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왜 이렇게 너에게 있는 게 뭔지 가서 알아보라, 그리고 그거 그냥 가지고 오라. 마태복음에 마태가 기록한 것은 그것 내게 가지고 오라, 이것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마가는 생략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명하사 자 볼까요? 39절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라 하시니 다 먹고 배불리 먹고도 12강질이나 이제 남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서 너희에게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렇게 하신 이적의 표적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깨닫고 계시죠? 첫째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자신에 대한 절망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것 가지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맨날
맨날 없다고 없는 것만 따지는 사람들은요, 맨날 없다고만 부득이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합니다 해서 순종하지 못해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이것뿐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은 이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충성할 때 그 작은 헌신이, 그 작은 충성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되어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작은 깨트림이 하나님의 큰 오병이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그들에게 가진 것은 고작 떡 5개하고 생선 2마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없는 거 빌려오라고 하는 게 아니야. 막 없는 돈 빌려서 11조 많이 내라. 그래 11조 많이 내면 복 받는다고 막 그렇게. 아니라니까. 예. 그래서 너희가 금과 은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바리새인들한테 해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시잖아요. 사렙다 과부의 그 과부의 두랩돈 한 입을 하나님이 크게 보셨잖아요. 자, 베드로가 밤새 수고를 해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저 빈배하고 그물밖에 없잖아. 빈 그물밖에.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다시 너의 경험과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부의 경험으로는 너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적당한 곳에 가서 해야지. 근데 예수님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빈배밖에 없고 빈 그물밖에 없지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내리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고 친구 야고보에까지 잠겼더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보죠? 빈배, 헛수고네, 돈 한 푼 못 벌었네, 없네, 또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이것밖에 없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지는 거야.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뭘 했을 뿐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빈배하고 빈 그물밖에 없는데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했더니 지금 그게 이적의 기회가 됐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떨어졌잖아, 포도주가. 이제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수많은 손님들, 빈 항아리, 결례통 항아리, 물밖에 없어.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머 큰일 났네. 피로연이 끝나지도 않고 사람들은 인산인해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 빈 결례통 갖고 오라고. 그리고 거기다 뭘 부라고? 물 있는 거 갖다 주라고.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근데 그렇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 때문이에요. 결례통에 물을 부어? 왜 부어? 갖다 줘? 연회장에게? 왜 갖다 줘? 누구 망신 당하게? 이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때문에, 우리의 계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우리 환경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없다고 내가 또 과거에 너무 잘못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아니라고요. 내 생각이지. 아버지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읊어볼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신나게 이제 가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고 앞에는 홍해야. 자,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딸랑 하나라고요. 지도자를 그 상징하는 지팡이 하나에다가 수많은 무리들,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진퇴양난의 길에서 죽는 수밖에 없다니까. 인간적으로는 이제 죽었구나 할 때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문제 바다를 향해서 들라. 너무 쉬워서 못해. 너무 쉬워서. 너무 쉬우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뒤에 애국 군대가 오는데 이 지팡이 갖고 하면 뭐가 돼요? 아유,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 아버지. 창과 칼 막. 근데 베드로가 뭘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빈들이 뭐예요? 꼭 물질이 풍부하다고 빈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에게도 빈들의 무거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빈들이 뭐예요? 다 각자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빈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데 누구를 찾느냐?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오산이라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실패하냐면 내 생각과 달라 하나님이 말씀이요. 거기서부터 실패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돼? 돼? 아니, 팥으로 메주가 어떻게 돼? 콩으로 되지, 우리의 경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시해서 콩으로 메주 안 쓰신다니까요. 그건 너희들이나 해라 이거야. 그거는 지금 청국장, 우리 강 목사님이 청국장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그 청국장 맛있게 이제 만들려면 메주콩이 있어야, 하얀 백두콩이 있어야 되잖아.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청국장을 해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어디 천지를 찾아봐도 없는데. 그 팥이 있으니까 팥으로 써라. 와유, 팥으로 어떻게 메주를 써요? 뭐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의 부족함,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가진 것이 없든 우리가 어떻게 못났든 어떻게 실패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전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역전의 삶입니다. 제가 빈들이었을 때, 강 목사님이 빈들이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말씀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있는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감정 자꾸 하면 지겹잖아. 너무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겨울 만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적용하셔서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빈들이 축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족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빈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배우자가 빈들 사업이 빈들이 되었을 때 나타내 보이라고요. 교회는 10년 20년 다니는데 보이는 게 없으니 도전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예. 세도 내야지 되고 가족 부양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어떻게 어디서 충당할 수 있단 말인가. 가세가 기울고 건강이 무너진 상황에 가진 게 이것뿐인데 라는 우리의 생각과 두려움, 염려, 슬픔 그런 거 다 예수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거 빈 그물이라도 상관없어요. 예. 요것뿐이어도 상관없어요. 500원 뿐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자, 지금 이제 MZ 세대는 잘 모르실 텐데 지금 이제 송명희 시인을 이제 중년 이상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송명희 시인이 누구냐면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의사가 이제 잘못 그 집도를 해서 태어날 때 그렇게 뇌가 손상이 돼서 뇌성마비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됐는데요. 그녀는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비하하거나 원망하거나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몸을 가지고도 하루에 5시간을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서 쓰겠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고. 그래서 그녀가 그 뇌성마비니까 말 그대로 뇌성마비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중에 아주 극한 장애인이에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전혀. 뭐 목발 쥐고 다닐 수도 없는 처지예요. 근데 그만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녀가 많은 걸 깨닫게 돼서 그 시를 쓰고 그 시를 작사 작곡해서 곡이 나왔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찬양을 잘하면 여기서 한번 쫙 뽑을 텐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다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내가 너무 없고 활동 못하니까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 하다가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책을 그 시를 내고 그러면서 책을 24권 이상 썼다 그러고요. 간증 집회에 이제 2,600회를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이제 통변해 준 사람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조물주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해서 자꾸 남과 비교하는 게 문제라니까. 어떠한 처절한 상황에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우리가 남아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송명희 이 뇌성마비 장애인의 시인과 그 책을 저도 책을 읽었었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정말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사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한때 많은 그 은혜와 도전을 받고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예.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현재 있는 것에서 비록 그것뿐일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주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때에 하나님의 최선의 최고의 역사가 되어 돌아온다라는 거 유념하시고 빈들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 말씀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아무리 가진 것이 보잘것 없다 그래도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세요. 교회를 다닌 지 수없이 오래 다녔는데도 우리가 아무 송명희 시인처럼 아무 은혜도 남이 알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고 아무 경험도 못하고 어느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날마다 달라고만 해서 그래요. 날마다 달라고. 초신자 빼놓고는 이제 그만 달라고 하세요. 그만 달라고. 남을 섬기는 것도 좀 배우고 남을 배려하는 것도 좀 배우고. 예. 아무리 빈들과 광야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갈 때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원리는 우리의 이런 시작이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먹고도 남아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은 너희에게 몇 개나 있냐 하심으로써 그렇게 이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말씀하신 거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 너희에게 몇 개나 있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경험한 후에 그렇게 빈들에 있는 양무리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우라는 겁니다. 모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그와 같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모든 양무리들을 그들이 가족이든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주님이 하셨던 그러한 방법으로 그렇게 영혼들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빠졌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체험하고 양무리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도와야 되잖아요. 이미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제 성이 되어서 이제 빈배가 되었다. 그래서 내 통장 깨트리고 내가 집 팔고 뭐 팔고 그래갖고 자녀 도와서 마마보이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돕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야 돼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이걸 하나 빠뜨렸는데 우리 자신이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는 걸 알고 멀리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먼저 와서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부터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빈들과 광야에 처한 그들의 영혼이 내 곁에 붙여졌을 때 내가 피곤하다고 마다하지 않고 지금 제자들이 쉬려고 그랬는데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가르치는 것처럼 나의 안위와 편리를 위해서 너무 편하게 있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중보함으로써 잘 목자로서 제자로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